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 42번째 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15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송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오늘 제목은 시기심, 질문 그리고 구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기도가 오히려 저주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다윗의 기도, 저주의 시편이죠.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응답으로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광경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 상속이라는 건 부모가 유언으로 이제 돌아가신 것을 앞에 두고서 또 돌아가신 후에 받게 되는 것이 상속 아닙니까? 그런데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떼를 써서, 말도 안 되는 떼를 써서 유산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막 구하여 얻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의 시편에서 말한 그들의 밥상인 거예요. 그들의 밥상.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유대인이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한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될 자로 여겨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은 정말 행위를 따르고자 하는 꼴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로 보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완전히 넘어졌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표현한 적 있죠.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아무리 경건하고 또 아무리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당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여호와 신앙이 참 매력적이거든요.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재정적인 고객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성전이거든요. 중앙에 있는 것이 성전이고 이제 성벽들입니다. 그리고 저 빨갛게 표시된 저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유치는 해야겠고 재정적으로,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련하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경건한 이방인이 있었죠.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아무리 이 사람들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개거든요. 지옥의 땔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 지금 정확히 동일한 대우를 할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대거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땐 완전히 이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대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그와 같이 꼴통 취급하게 될 거란 거죠. 우리 현대사 속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들이라 해서 땔감으로, 그리고 거기에 정당성을 기독교 단체에서 얻었잖아요. 독일 기독교 단체에서. 물론 거기서 이제 반대를 하던 그런 지성인들이 있었긴 했지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방인 안에 지금 동일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대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급한 판단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가로막는 악에 대해서는 분별하면서 단호히 선을 그어야겠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자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 자신도 그 누가 구원받을지 알 수 없기에 혹 만나게 될 하나님의 자녀 그들을 찾으려고 길을 쓰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할 것이라면 전도가 뭐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팔수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미련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자의 설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옛날 광화문에서 한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있든지 말든지 날 쳐다보든지 말든지 우리 아내는 정신없이 한소라 한소라,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이겠지만 그 아들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게 전도의 미련함이라는 것이죠. 저도 새벽 예배 갔다 오니까 한결이가 없는 거예요. 그 진짜 새벽 미명에 정말 막 울부짖으면서 한결아 하면서 찾아러 다녔던 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것입니다. 내 자녀를 찾는 거예요. 어디 있을지 모를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쉽게 단념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과 죄에 대하여 마땅히 비난해야겠지만 결코 그 사람을 단념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불신 남편에게 또는 나의 불신 가족에게 복음을 보였습니까? 복음을 말로나 행동으로 보였습니까? 교회 전도 말고, 교회 가자는 말 말고 내가 복음을 살아냈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을 알고 전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전도는 많이 하지만 복음을 알고 전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부분에서는 너무나 약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증명해내는 삶.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서 교회 안에 없다는 이유로 쉽게 단념해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옆으로 이렇게 밀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나팔수로서의 역할만 감당하시면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그리스도, 그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고 그렇게 전했는데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
돌아올 것 같지 않아 그것이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만약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말한 그 내용이에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만큼이나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복음의 나팔수로서 말에나 행동에나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삶, 천국을 가진 자의 삶을 사십시오.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게 비치고 그들에게 복음이 유앙겔리조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가졌는데 영생을 가졌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까?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살지만 우리는 이런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낼 때 세상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눈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아보는 자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죄와 불신은 비난해야겠지만 우리는 사람을 결코 단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살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왜 유대인들이 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 앞에서 그들이 거절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1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의 넘어짐이 바로 이방애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먼저 이 일은 유대인들의 거절과 그들의 핍박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구원,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의 조물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로서 자기 민족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계시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기만의 하나님이며 자기 민족만이 선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전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는데 고집스럽게 나만이 우리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건 매우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 이스라엘은 이것을 위하여 등불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만 택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기만의 것으로 자기 유리하게 하나님 말씀을 뜻을 바꿔가지고 적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여기 이스라엘의 덜어는 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조차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둔하여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거절과 유대인들의 반대는
이미 예언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거절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언제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했죠. 즉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였습니다. 우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늘 유대인들에게 반대와 거절에 부딪힙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요? 이방인으로 가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거절과 핍박, 이것은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거절과 핍박과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복음 때문에 고통 가운데 몰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정말 자기들끼리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흩어요? 이 핍박과 거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결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편만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도 같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회심한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유대인의 핍박과 거절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땅끝을 가슴에 품고 이제 로마를 지나 저 스페인 서바나까지를 향하고자 꿈을 꾸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절과 핍박은 언제나 복음의 기회였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얻어맞고 핍박받는 거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절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핍박, 이것은 언제나 복음 증거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큰 힘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 카톨릭의 핍박이었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운동이 대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공적인 교회의 거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절 때문에 이 청교도들은 들로 산으로 무덤가로 나돌면서 복음을 증거한 결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무자비한 박해가 오히려 놀라운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억 명이 넘는다면서요? 기독교는 현재 중국의 잠재적 가장 큰 위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역시 공적인 교회가 가장 큰 장애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전에 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날도 이 영적인 이방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부흥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의로 복음이 이르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시기를 촉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 11절 아까 다시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딜레마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정말 그들의 아킬리스건이에요. 요거 건들면 진짜 화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해갖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자기들보다 더욱 선한 열매들을 맺고 있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기심이 안 납니까? 이런 시기심은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는 이를 갈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예, 너희가 죽인 사람은 구약에 예언된 생명의 주시고 온 세상의 구주야. 너희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그랬더니 결국 스데반에게 죽이려고 이를 갈다가 돌을 들어서 쳐 죽여버립니다. 이방인의 구원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들면은 누구를 막론하든지 이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그들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21절 이하에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야, 저 사람이 누구냐? 저 다 저기 나사렛 사람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기이하고 놀랍게 받아들입니다. 잘 들었다는 얘기죠. 대단한데 이렇게 들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27절에도 또 한 사례가 나오죠. 이게 뭔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엘리야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직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얌전히 대단한데 이렇게 칭찬하면서 말씀을 듣던 그 유대인들, 얌전하고 착했던 그 유대인들이 갑자기 돌변하면서 예수를 절벽으로 몰아붙여 죽이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폭력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성인이고 굉장히 신앙적인 자부심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킬리스건을 건들면 이렇게 흥분하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의 구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회심 전에 그가 폭력배였습니까? 맨날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게요. 그는 당대 지성인이었습니다. 부자이고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것도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냐,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시기심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기심의 두 가지 모습은 이를 가는 모습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이것을 듣고 나온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온 반응. 우리가 어찌할꼬. 이 시기심은요, 질문을 일으키는 시기심입니다. 물론 폭력을 행사하던 유대인들의 심령 안에서도 분명 질문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들의 말이 사실이면 어떡하지? 예수가 메시아면 어떡하지?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 위에 구원하여 주신 분이라는 것이 정말일까? 아마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그 말에 그 질문은 안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질문을 이제 스스로 듣지 않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보다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었겠죠. 여러분, 시기심은 우리 안에서 질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자세히 살펴보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시고요,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경영과 마케팅과 어떤 찌라시를 나누어주는 홍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런 시기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하지만 왜 점점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들은 점점 줄어들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런 시기심을 일으킬 만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과거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고 변함없이 오늘도 주님은 그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시기심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시기심 때문에 폭력의 희생이 될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한 번 던져진 시기심은 그들 속에서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더거든요.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이유는요, 이방인이 부요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얼마나 부요한지 그거 보면서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하나님 섬겼는데 이 마음의 평강이 없고 참 힘든데 저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너무나 풍요로운 삶,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로운 삶을 사는 거 보면서 너무나 짜증나는 거죠. 어떻게 저들이 이러한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거지? 이런 시기심과 더불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요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요함이 있습니다. 이 부요함이 이 물질적이고 사회적이고 육체적인 부요함이 아니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을 뛰어넘는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크니까 가늠하지 못해. 우리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0데나리온은 내가 가늠하고 알겠는데 1만 달란트는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는 생각을 못하고 나에게 손에서 가늠할 수 있는 이 100데나리온 이것을 갚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정말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상속자이고 부요한 자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가난뱅이처럼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고 아는 사람이 우리의 질병 앞에서 좌절하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사람이 현재의 가난과 실패에 낙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요한 자로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뱅이로 손을 벌벌 떠는 수전노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뭐 시기할 만한 게 있어야지요. 궁금하지 않아요. 제발 좀 떠들지 마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대우받는 모습 아닌가요? 폭력이래요.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말하면 폭력이래요. 맞습니다. 궁금증을 일으키지 않는 삶을 사는데 왜 자꾸 얘기하냐고.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주님은 그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기심을 통하여 성도들의 부요함을 통하여서 시기심을 일으켜서 질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무슨 뭐 물질이 많아서 사회적인 어떤 역량이 있어서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그렇게 부유하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전기들을 읽어보면 그들은 무슨 든든한 백이 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늘 항상 눈물은 흘리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단한 어떤 가치를 발견한 사람처럼 아주 자신감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세상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것이고 바른 질문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유앙겔리조,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 전도하지 마시고요. 교회 강요하지 마시고요. 내가 왜 기쁜지, 내가 왜 행복한지 내가 그냥 복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착해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그저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다 쓰러지면 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빌고 그 교제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 지혜로우신 주님이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우리는 단념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도 단념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유앙겔리죠. 우리의 복음된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단념해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갓난뱅이처럼 육신적인 삶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부요한 자처럼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세상에 시기심을 일으키시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질문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질문이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인데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으로 받으면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